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냐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요. 오늘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요.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나의 할 말을 전해도 되겠느냐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에 천부장이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밝힙니다. 이 천부장의 허락으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는 유세의 계단 위에 서서 백성들을 주목시키는 손짓을 한 후에 매우 조용한 그 상황에서요. 히브리 방언인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신은 유대인 사람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그 결과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였는데요. 그 박해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실은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바울이 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이 만남을 기점으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전의 삶과 다메섹 후의 삶이 180도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가 오정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로 인해 땅에 엎드려져 버렸다고 말씀하지요. 그때 바울의 귓가에 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참 짧은 대화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의 인생을 통틀어 아주 강력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빛의 광채로 인해 앞을 볼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를 다메섹으로 안내해 주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 말씀을 전한 것일까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사랑하는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 이것만이 목적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다메섹 전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때도 있었지만 각자에게 주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만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는 나와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의 친척이, 나의 직장 동료가, 그리고 나의 이웃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이, 나의 이웃이, 나의 직장 동료가 함께 예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초등학교 절친 2명을 경기도 수원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자 셋이 만났으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 하나를 던지더라고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물론 이 친구 둘은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현아야, 너는 천국이 있는 걸 믿니? 제가 그 친구의 대답에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그 친구의 대답에 1초의 망설임 없이 응이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이 말을 전하는 저의 진심이 그 친구의 마음에 닿았는지 이 친구가요, 그 질문을 한 이후로요, 자기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있었는데요. 어려워서 힘든 시기에 그 아버지께서 교회에 찾아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 그 아버님과 그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다시 회복되어지자 아버님이 교회와 다시 또 거리가 또 멀어지는 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짧은 시간에 진심이 통한 걸 느꼈고 그 친구가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만남 이후 이 친구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만난 성도님들, 선교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크고 작은 모임이 모두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파송시킨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오늘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해 열심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선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유공훈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7월 6, 7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더불어 계속해서 힘있게 우리 만남 환우들, 나라와 민족, 우리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도요,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옥에 가두었던 정말 잘못된 방향에 열심히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그 강력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경험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같은 동족이지 않습니까? 같은 종족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같은 민족이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얼마나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복음을 외면하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구원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엄청난 하나님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이 새벽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척 가운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모임들이 그것이 다 선교지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저희도 오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를 먼저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기쁨과 참 감격과 참 자유를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아버지 죄의 굴레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우상과 많은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에 아버지 굴러다니는 그 글싸간 영혼들에 위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들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우리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아버지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그들에게 내가 없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고 명확하게 베드로가 아버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숨쉬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아버지 큰 증거가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지나가는 아버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도 자유할 수 있을까? 죄에서 그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크신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 앞에 그 사랑에 풍덩 빠져 자유할 수 있을까?